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24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24면쯤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합독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특별히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광음의 성도들로서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특별히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이죠. 원래는 보리를 추수해서 첫 곡식, 첫 수확한 그 보리를 하나님께 제를 드리는 그 절기인데요. 우리는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또한 현대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다른 주일보다 더 특별한 마음을 가지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외치냐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율법이 규정한 대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명령하시죠. 따라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을 향해서 가던 중에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 10명이 다 나음을 받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요, 한 사람이 내가 나병이 있었는데 이 나병이 다 나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께 돌아와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설교에 앞서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10명 중에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나머지 9명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서 돌아온 한 명의 이 한 사람은 자신이 간절히 사모하던 은혜까지 더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그에게 꼭 필요한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감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덧붙여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한 사람과 같이 지난 6개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시고 넘치는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세 개로 나눠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 나병 환자 모두, 즉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본문 12절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께서요,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접경지대에 있는 한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그 마을 밖에 격리되어 살고 있었던 나병 환자들에게도 아마 이 소식이 들렸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 아시는 대로 이 나병 무서운 병이잖아요. 저주받은 병, 저주의 병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나병은 매우 무서운 병입니다. 과거에는 이 나병을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했고, 현대 와서는 문둥병이라는 표현보다는 1870년대에 이 병을 발견하고 이 병에 대해서 연구했던 한센이라는 그 의학자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뭐 어쨌든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이 나병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이 나병에 걸리면요, 감각을 상실하게 된대요. 그래서 자신의 피부에 어떠한 충격이 가해져도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피부가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 손가락, 발가락, 신체에 튀어나온 부위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못 느끼는 그런 병입니다. 또한 성대를 상하게 해서 점점 목소리가 안 나오게 돼요. 게다가 이 나병은 피부가 썩어가는 병이기 때문에 역한 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전염도 될 수 있는 병, 즉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저주의 병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과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그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외딴 곳에 격리되어서 그들끼리 서로 모여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이 나병 환자들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희망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저 죽을 날만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마지못해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접경지대에 격리된 채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그런데 어느 날 희소식이 들려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역을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대로 아주 복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복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소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역사까지도 일으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역을 지나간다라는 소식은 정말 내가 다시 한번 살 수 있겠구나라는 어찌 보면 희망에 찬 소식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외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혹시? 율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뭐라고 정해져 있냐면 이 나병 환자들은 집 밖으로 나가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은 정상인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근처에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쳐서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 10명은요, 필사적으로 소리를 높였을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자신들의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찾아온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나병 환자들의 외침, 특별히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부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병을 고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은 분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 불쌍하게 외쳐서 예수님 제발 우리들을 불쌍히 봐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불쌍히 외쳤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을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죠? 길가에 구걸하던 맹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맹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자, 그때 그 맹인이 구한 것이 뭐예요? 물질인가요? 아닙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다라는 것이죠. 그 맹인이 구한 것은 그 41절, 누가복음 18장 41절의 말씀대로 그의 희망, 그의 소망은 바로 눈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의 나병 환자 10명이요. 예수님께 구한 것이 의복이었나요? 예수님께 구한 것이 음식이었습니까? 예수님께 구한 것이 물질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구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라는 외침이요 소망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바람대로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고쳐주시잖아요. 본문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의 희망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 나병 환자들의 작전이 정확하게 맞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불쌍히 보일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셔서 이 나병을 치료해 주셨으니 그들의 작전이 맞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병을 고치실 때 그들의 몸에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즉 안수하지 않고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병 고침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병 고침을 받았다라는 말씀조차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 본문에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저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자,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율법에 보게 되면 이 나병 환자가 완치되는 그 완치 판정은 제사장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너희의 병이 완치되었으니 너희들은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떡하죠? 순종합니다. 그들은 아직 자신들의 몸이 낫는지 안 낫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신 것도 아니고 그들의 몸을 만지신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병을 고쳤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라고 명령하시자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 요구하는 기도가 우리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들을 다 주시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리실 때 우리가 그 명령에 과연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즉각적인 순종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척 만척하다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만 그 명령을 지키십니까?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피부가 썩어가며 피가 흘려지고 고름이 흘러가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자신의 몸이 나았는지 자신들의 몸이 완쾌되고 그 이 완쾌된 것에 대해서 병나음이 있었는지를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명령,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더니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몸에 나았음을 알게 됐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라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그들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더니 그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병은 저주의 병이었잖아요. 그 누구도 그 사람들 곁에 가지 않는, 그들을 볼 때마다 손살에 치면서 피하는 그런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더니 병이 나았다는 것이죠. 우리도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 나오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회개하면 분명 그 죄를 다 사함받고 우리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순간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죄의 병에서 나음을 입어서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라도 나의 삶 가운데 죄가 있다라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심으로 그 모든 죄가 다 소멸되어지고 깨끗한 주님의 순결한 신부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돌아온 사람은 오직 한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가던 도중에 이 10명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른 부분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15절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던 도중에 10명이 다 나음을 입었음을 알았을 텐데 그 중에 9명이 아닌 단 한 명만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성경이 이 한 사람에 대해서만 기록했을까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한테 가던 도중에 10명 모두가 자신의 몸이 나았음을 볼 수 있었을 텐데 9명에 대한 기록은 없고 오직 한 명이 자신의 몸이 나았음을 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이 오직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나머지 9명의 사람과 다른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제 그 순서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그가 그 한 명이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깨끗함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 근처에 가지도 못했어요. 멀리 서서 예수님께 외치던 사람이었으나 그가 자신이 병고침, 병 나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님 앞까지 옵니다. 그리고 어떡하죠? 엎드려서 감사의 인사를 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 돌아온 그 사람이 세 가지 일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깨끗게 한 분이
정말 저주의 병인 이 나병을 낫게 한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행동을 했죠? 그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엎드리다라는 것이 경배하는 자세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경배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경배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이 예수님 앞에 그는 경배의 자세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죠? 자신의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자신이 병에 고쳐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죠? 먼저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이 병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통해서 다시금 자신의 민족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도 감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사람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10사람 모두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한 명만 감사할 줄 알고 나머지 9명은 감사하지 않고 아예 기록조차 없었을까요? 왜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렸을까요? 본문 16절 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예수님께 돌아와서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린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밝히진 않으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 10명 중에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요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유대인은 선민 사상이 너무 강해서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고 특별히 이 혼혈계통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욱더 짐승 취급할 정도로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성경에 보니까 서로 뒤섞여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같이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그들은 상종하지 않는데 왜 같이 찾아왔을까요? 아마 많은 성경학자들의 주장대로 그들이 이 나병이라는 저주의 병을 받아서 서로 격리된 상태에서 이제 그들 스스로가 민족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서로 불쌍한 처지에 격려하며 동정하며 살지 않았겠나, 뭐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데요. 뭐 어쨌든 넘어가서 이 10명의 환자들 가운데서 9명이 유대인이었고 1명이 사마리아인,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사람 대접 안 하던 이 사마리아인이 유일하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예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자신의 나음을 알게 되자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돌아와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발 아래 엎드려서 경배와 감사를 드리죠. 이 나병 환자에게 무슨 물질이 있었겠습니까? 남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 살던 이 사람에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저 진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배제되고 남들 눈을 피해가면서 죽지 못해 살았던 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아마 감격에 찬 진심에 우러나는 그런 감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께 감사할 때 분명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할 때 그분들은 물질의 많고 적음을 결코 따지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과부가 드린 2 렙돈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한 아이가 들고 온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 대해서도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 진정한 감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물질이 없다라고 핑계합니다. 내가 헌금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요.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참석하기 어려워요. 그것은 핑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님의 온전한 마음을, 그 사랑을 폄훼하고 더 짓누르는 그러한 잘못된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물질의 많고 적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원하시고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시간 이후로는 물질의 많음과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나 늘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것과 말씀과 같이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은요, 진정 마음에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렸어요. 받은 은혜에 감사를 드렸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는 병고침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받게 되는 그런 큰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본문 17, 18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요, 자신에게 돌아온 그 한 사람을 보시고 이제 이 사마리아인을 보시고 3가지 질문을 하시잖아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10사람 모두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10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께 돌아왔어야만 정상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9명은 기록도 없습니다. 돌아오지도 않았고 기록도 없고 오로지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죠. 둘째 질문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명도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왜 너 혼자 있느냐는 이 예수님의 질문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돌아온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나머지 9명은 유대인. 예수님도 유대인.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민족인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믿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이 모습에 너무나도 실망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하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도 상종하지 말아야 될 이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나음을 받은 유대인들은 이 9사람은 예수님께 받을 것만 받고 그 나머지 그 이후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들은 죽은 종교를 따랐어요. 죽은 종교를 따라서 성전으로 달려가기 바빴는데 이미 그들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 되었죠? 이가봇. 이가봇 들어보셨어요? 이가봇? 이가봇이 어디서 나오죠? 엘리 제사장의 손주잖아요. 손자. 이가봇. 하나님이 영광이 떠난 성전에만 집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그 성전을 무너뜨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어요. 그는 예수님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영광과 감사의 경배를 올렸던 것입니다. 보면 마지막 절이에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뒤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믿음은 지금 어느 수준이야?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믿음이 훌륭하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내 믿음이 내가 생각해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9명의 유대인, 그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겠다라고 떠난 이후로 기록도 없는 이 9명의 유대인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으나 하나님께 받을 거 다 받고 예수님께 받을 거 다 받은 이후에는 미련 없이 성전을 떠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동일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고 감사를 올리는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지향해야 될 믿음은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보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올해 2025년도만 볼까요?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넘치는 거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깊은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다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 오직 한 명만 다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의 경배를 드렸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머지 9명과 같이 그들이 믿음은 있으나 그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요 받을 거 받고 그냥 끝나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 전에 나와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리는 그런 광운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시고 앞으로 받을 은혜에 대해서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또한 감사절기라고 해서 오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매 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광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